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3월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대화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절 만세운동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참 민족 정신이다 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파장을 전 세계에 미쳤는데,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어났던 민족 항쟁이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자화상은 집단 이기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악수를 청하면 대놓고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환자들을 볼모로 해서 의사들이 집단 그야말로 진료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던지고 병원을 떠나가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토로하더라고요. 의사들만인가요?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자기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위해서 그야말로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건 상관없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기독교연풍회 그 증경회장인 나성명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카톡을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속죄라는 제하의 실존인물입니다. 미국의 이민간 송석춘 씨가 자기 가족의 얘기예요. 장남 송시영이라는 사람, 그와 관련된 얘기를 썼더라고요. 사실 그 송석춘 씨가 현대자동차 차장으로 그 당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초임이 한 20만 원 정도였는데 그는 그 당시에 150만 원을 받았대요. 엄청난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사표를 내고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송시영이가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말도 잘 못한다라고 그렇게 놀림을 계속 당하니까 그 친구가 좀 힘은 좀 있었던가 봐요. 참지 못하고 친구들 그야말로 억압했던 거죠. 폭행을 했던 거죠. 그런 문제로 여러 차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멈춰지지 아니하니까 그 아들이 공휴일날 어떤 친구하고 같이 학교를 가서 건물을 부시고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결국 한인사회로부터도 그냥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고 비난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온 가족이 어떤 공간에서 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엉엉 울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했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막 조롱도 하고 당신 아들 교도소 갔다며. 결국 그 친구가 교도소 갔거든요. 그런 폭행뿐만 아니라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까 이제 교도소 들어가고 있는데 가족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네 오빠가, 네 형이 지금 폭행죄로 기물 파손죄로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한 것 분명하다.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피해를 입힌 학교에 주말마다 가서 우리가 대청소를 하자. 그래서 온 가족이 유치원 다니는 딸까지도 같이 그 아들을 제외한 6식구가 부모와 동생들 넷하고 주일마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따가운 시선으로 보니까 교회 출석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청소를 했는데 그 내용을 AP통신 기자가 보도를 한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아들 대신에 온 가족이 그 청소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니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제하로 이렇게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 내용 중에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은 곧 내가 죄를 지은 것과 같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변상은 물론이고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그 부친이 한 말을 보도를 한 거예요. 당시 지금도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 전역의 신문들이 그 AP통신 기사를 받았으면서 미국 전국에다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그 미국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행동은 아주 작은 감동을, 아니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보도가 나가고 난다 며칠 만에 그 학교로 수백 통의 편지가 왔어요. 위로의 편지, 감사하다는 편지. 그러면서 그 아들이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으로 쓰라고 뭐 5불, 10불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낸 건데 이건 실화입니다. 그런 모습들과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자화상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쳐나왔던 순국 선원들의 그들의 모습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이기주의로 팽배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악수를 청해도 아주 면전에다 대놓고
악수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야말로 의사의 손길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그들을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려고 병원을 떠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교제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얘기. 그 얘기를 듣고 귀국을 하면서 참 한국을 떠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요즘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손님을 태우고 올 때는 분명히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여지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상이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넘는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부 종교인인데. 종교적 행위만 강조하는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도 없는 붕의 불길을 일으켰다고 자화자찬하고 만족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종교인만 양산하고 말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간 곳은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졌어요. 미국 사람들, 외국인들, 유럽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근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주일 예배, 저녁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7번, 모두 11번 그걸 나가야만 믿음 좋다. 그야말로 잘못된 모습이 대한민국만의 특징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저는 솔직한 얘기가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택시점도 시작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같은 분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직자들 중에 제가 전도를 하면 진짜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목회자 사모신문에 난 제 기사들을 일부러 이렇게 코팅을 해갖고 보여줘요. 이단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면 정색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태우시 전도라니 목회만 하셔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짓이냐요? 대놓고 책망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한 적이 있지만 한국기독교 영풍에서 제가 부흥회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 몇 번 예배를 드렸냐고. 근데 그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몇 번이 되겠느냐고. 그거 돌아보자고. 예배의 횟수를 자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까지 꼭 하죠. 독수리 오형제는 지구를 지키고 대한민국 교인들은 주의를 지킨다. 구약의 안식일 지키듯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강요했던 대한민국 교회예요. 아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부활의 산소만 굳게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어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산소만 지금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근데 주일을 지킨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삶의 자리를 보면 교회 한번 갔다 오고 지 멋대로 살아요. 별짓 다 해요. 그러면서 주일 지킨대요.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말라기서가 생각이 나요. 누가 좀 성경은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정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 차기를 소망하고 있거든요. 중직을 받았으면 누구보다도 겸손해야죠. 누구보다도 낮아져야죠. 어떤 대형교회는 장로 되려면 최소한 1억을 내야 된대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됐어요.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채워지기만 하면,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분명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에 삼지 말라. 집단 이기주의,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지 말라는 거죠. 지 욕심 보따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가 사라지고 없고 사랑? 구호뿐이에요. 정말 구호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또 한 마음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또 가득 차는 그런 두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아닌 말로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이 강단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옛날 과거에 우리 부모님은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절에 다녔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 김기용이라는 이름이 한 10군데 이상 그 사찰에 올라져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군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각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았어요.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이성이 아니에요. 내 똑똑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눈물이 없이 못 봐요. 제가 이사를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군생활 하면서 있던 그 성경책 없어진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 성경책은요 일반 성경책 이만큼 두꺼우면 거의 1.2배 정도 두꺼워요. 왜? 내 눈물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마르고 떨어졌다가 마르고 해갖고 부피가 늘어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읽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성경 많이 보십시오. 근데 그냥 읽지 마세요.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조명을, 하나님의 감동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읽으세요. 난생 처음 나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전 그대로 순종했어요. PX 혼자서 할 일 없어요. 성경 보는 게 일이었어요. 왜? 일과 시간에 사병들은 PX 출입을 못하니까 장교나 부사관들만 오지. 그러니까 한 8시간에서 10시간 혼자 있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았으니 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 보는 게 전 유일한 기쁨이고 낙이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이런 생각 가진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보면 저절로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너무나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고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3독도 해요. 근데 1년 반 동안은 칩싸게
고생하는 군생활을 했고 1년 반 동안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피해에서 혼자 사니까 너무너무 편했어요. 성경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쁘고 소중한 일이었으니까. 하루에 일도 평균만 잡아도 제대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500동 이상을 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그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몇 번이나 읽었을까?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면 지 성경 많이 봤다고 그거 맨날 떠들어댄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불쌍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너무 가여워요. 택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하면서 설교 준비할 시간 없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하는 본문을 하면 그게 전부다. 이걸 제 자랑으로 느끼는가 봐요. 참 딱해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솔직한 얘기가. 설교도 아닌 설교를 하면서 나도 설교하는데 내가 네 설교 들어야 되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은혜 넘치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동영상 계속 보내달래요. 목사님들인데 우리 교단 말고요. 제가 대구소 목회할 때 3년 반 동안 교제했던 목사님들 터키 같이 갔다 오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집회 동참해서 만나게 됐던 그 목사님들이 대구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분들은 제 구독자가 지금 110명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절반이 목사님들이에요. 솔직히 목사님처럼 저는 성경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다른 사람들 설교하고 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요.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우쭐할까요? 아니요. 참 나 같은 자를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학위를 얻으려고 몸부림친 적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저 대신측 청파중앙교회 거기서 제가 대학원 과정 2년 했거든요. 수료식 날 250만 원 내면 박사학위 받는데요. 미국으로 신학교하고 제휴가 돼 있으니까. 저는 돈 안 냈어요. 돈도 없었고 돈이 있어도 그 미국 가보지도 않은 그 신학교에 학위를 내가 왜 받아요? 필요가 없어요. 아쉬움도 없고요. 오늘날 방향을 정말 잘 잡아야 되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내는 만큼 그 사람은 후회할 겁니다. 이를 가리켜 제가 헛수고로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사무신문에 지지난주에 목회 칼럼 제가 기고한 게 있어요. 제발 헛수고만은 하지 말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후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 저도 그런 목회를 한 24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저 목사님이 그래도 대단해. 건축도 했어. 교회가 지금 몇 번이나 했대. 그걸 꿈꾸면서 몸부림쳤던 24년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던지 일주일 내내 울었다니까요. 목회자 복음학교 갔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그 생명의 양식이 독초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변질이 있다 치십시다. 잘못 보관해가지고 상했다고 치십시다. 그거 먹으면 도움돼요? 아니요. 병원 실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나요. 그게 인본주의 목회예요. 며칠 전에 음신영 목사님의 3.1절 기념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그 말씀 하더라고요. 세 종류의 교회가 있고 세 종류의 목사가 있다. 하나는 마귀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교회.
두 번째는 인본주의 목회하는 세상교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교회, 마귀 교회하고는 좀 다르지만 인간의 의도대로 인간의 어떤 꿈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인치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앞선 양, 선양으로서의 목사,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교회.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다 마귀 교회죠. 이단이니까 주님과 상관없죠. 근데 한국 교회 70% 80%가 다 인간 교회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크게 지금 자기가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어디로 갈지 뻔하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돌이키자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이 몇 명이냐? 교회가 몇 평이냐? 얼마나 아름답게 웅장하게 건축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한 목회, 실패한 목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교회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평가하는 딱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도 잘못된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전 그게 가장 가슴 아프고요. 속이 상해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참 자유자잖아요. 자유자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 주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영원한 자유자신 주님이 종 노릇해요. 분명히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죠. 근데 주님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행하시던 그 모든 사역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공생애를 마치신 다음에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과업을, 그 엄청난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맡기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전도에 앞장서는 목사님 많이 있던가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제가 택시 전도 시작한 지 10년 2개월이 됐습니다만은 목회자 사무신문에 제 기사가 17번 지금 전면 내용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어느 한 교회에서도 전도 특강 한번 해달라고 전화한 사람 없어요. 전도에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오직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에 유대인들은 분개했어요.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저 바울 죽여야겠다. 만약 바울이 그 복음 전도를 중단했다면 그를 대적할 사람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개의치 않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 전파할 때 겪게 되는 그 고충들, 그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함을 주면 택시 선교사? 이렇게 봐요. 누가? 목사님들이. 택시 기사구만? 속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나를 딱하게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나는 나를 딱하게 보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요. 정말로 딱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를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 총회장 할래? 택시전도 할래? 전 택시전도 합니다. 내 그 고백을 하는 소리로 듣더라고요. 정말 총회장이란 중책을 맡으면서 제 마음속에 불일들이라는 꿈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바로 그거라고. 전도에 앞장서는 목사님들로 구성되어진 합동통신총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남의 설교 베껴다가 그냥 얻어먹이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거기에 따라서 주의 강단에서는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들로 구성되어진 합동통신총회, 그걸 꿈꿨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도부 집회 때 내가 신약 성경에 80% 비중을 두고 구약은 20% 정도밖에 비중을 안 둔다. 그 말을 구약을 무시하는 총회장, 그런 사람에게 설교 맡기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개의치 않아요. 설교 안 해도 괜찮아요. 총회 모임에서 말씀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딱해요. 너무 불쌍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교회가 크기나 크나 솔직한 얘기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작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만해가지고 지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엄청난 소리를 제가 듣고서 가슴을 쳤어요. 세습안이라는 거 그거 입증하려고 엉뚱한 소리를 또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3.1운동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과 오늘날 자기 기득권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외면하고 병원을 떠나는 그런 의사들, 참 그 중에서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의사들은 하나같이 지금도 열심히 병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 참 다행이다. 한의원이라도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직무유기를 하는 그런 의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당사자들이거든요. 전문의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술을 전문성 있게 사용을 해야 그 사람들이 진짜 의사지. 이건 완전히 그냥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특히 산부인과나 그 여성 환자들 대하는 의사들 가운데 마취시켜놓고 참 짐승 같은 일들을 행한 그런 사건들이 한두 번입니까? 뉴스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사예요? 쓰레기지. 제가 오늘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닮아가야죠. 주의 종들은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 떨치려고, 자기 얼굴을 한 번 더 크게 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못 느껴요. 이미 감각 잃은 자가 되어서 그런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당의 모습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 아랑곳하지 않죠. 일단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자. 상대방 약점만 찾아내가지고 떠들어대는, 그리고 만천하에 그의 혐의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인간, 그게 정치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나오면 내 동생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의 재산을 제일 많이 뜯어가 놓고서는 요양원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 그 친구만 보면 그 동생이 생각이 나요. 똑같아요.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오늘날 그 민주당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지 무덤 지가 파고 있구나. 어쨌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와 인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런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결국 파멸의 길로 저 스스로 쫓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치가는 아니에요. 다만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민족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위하여 기도할 따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총선을 통하여 정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을 하고 말씀을 매듭짓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천천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다 같이 읽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이것과 다르다라고 정말 말할 사람 있을까요? 꼭 이런 행태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거든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 찬송 끼고 교회 열심히 출입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조금도 보여지지 않아요. 특히 목회자는 앞선 양이잖아요. 선 양이잖아요. 모든 양떼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복음을 가리고 있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두 사람이 정말 목사 맞아? 깡패 아니야? 싶을 정도로 나타나는 현상들, 우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 그 젊은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날마다 하루에 밥 3끼는 챙겨 먹을 줄 알지만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한국인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믿는 자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나는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택시에서 만난 사람들 내가 10년이 지나도록 택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후원자도 되게 많겠어요? 그래요. 아니요. 5명밖에 없어요. 어째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 전도지를 살펴보더니 여기 계좌번호 없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계좌번호 넣으세요. 감동되는 사람 누가 헌금할지 모르잖아요. 택시도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구나 총회장 겸직을 하니까 목사님이 택시 일하는 일도 굉장히 부족해서 회사에서 걱정할 정도라면서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에 택시도 10년 지나면서 처음으로 전도지에다가 후원 계좌번호를 제가 넣었어요. 망설이기도 했어요. 넣을까 말까. 근데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제 후원자가 많은 줄 알아요. 없어요. 대구에 있는 그 한의사 부부,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시고요. 그 부부가 우리 교회 운영비를 책임져 주고 있으니까 제가 수입이 많건 적건 간에 총회를 감당해 나가면서 택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그 말씀 드렸지만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제 월급 통장 보여줬어요. 한 달에 141만 원, 147만 원, 많은 게 152만 원. 아니 이거 벌려고 하세요? 나 그거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복음의 씨앗 뿌리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노회 동역자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한 달 전에 원례를 하면서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우리 총회장님이 총회 발전 기금을 아직 미납한 상태인데 얼마든 십시일반 해서 우리 총회장의 분담금을 우리 노회에서 좀 힘을 실어 드립시다. 만장일치 결정을 해가지고 3월 말까지 우리 그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한 마음과 함께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그 일에 매진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신다고요. 아니 말로 성북교회 안수 집사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집사님이 이 와이셔츠 제 이름 이민식이 세계전 이 와이셔츠 5번을 보냈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택시전도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양복쟁입니다.
종로 5가에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이셔츠라도 제가 이렇게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거의 10주년 되는 날 이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정말 전혀 뜻하지 않은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끄러운 행태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됩니다. 결단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누구보다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선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아름답게 종로로 타는 일에 사랑으로 쓰리라 우리 모두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잘 준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우리 총회 동아신학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격려사를 부탁을 해서 내일 다녀올 겁니다. 그리고 5일날 오후 2시에는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임원회가 종로와 기독교회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역시 위에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전단지를 제가 8,000배를 맞췄습니다. 내가 택시를 그만하는 경우에도 그 전도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단지가 되도록 그 전단지를 받는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늘 부탁을 드립니다만 택시 전도와 총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일에 사용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